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 또 참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또 풍성한 열매도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이 딱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아마샤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줄로 아마샤 왕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직한 모습, 역대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처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듯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마음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아마샤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이 성경의 이런 평가는 얼마든지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로 가득한 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 또는 이중적인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저는 인격의 3요소인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의 중에 너무 한쪽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한쪽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과 같은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마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신앙에는 지식,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사건들을 오늘 본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5절을 보면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은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와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던 중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남쪽에 있던 에돔 족속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에돔을 몰아내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30만 명의 장정들을 군사로 뽑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에는 이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자랐다라고 생각된다 봅니다. 이전에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 때의 군대가 58만 명이었고 또 17장에서 여호사밧 왕 때는 군대가 116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모자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사들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 왕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하면서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지금 이 선지자는 아마샤 왕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는 사실과 또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마샤 왕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수에 더욱 의지하는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 왕에게는 이 신앙의 지성적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아마샤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그토록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구원이 무엇이고 칭의와 성화, 또 종말, 재림, 천국, 지옥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지성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예배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지성을 통해서 또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멀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러한 신앙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하고 나자 아마샤 왕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님, 이미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북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사온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재물에 대한 근심, 염려가 이 아마샤 왕으로 하여금 결단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과 그것을 삶에서 누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머리로 사랑하지 말고, 머리로만 믿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진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온유한 마음, 또는 그 갈급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성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신앙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감정을 움직이고 감정은 의지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돔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마샤 왕은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에돔 족속들의 신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패전국의 신들로 여겨지는 상징물을 약탈해 가는데 그 이유가 그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자신들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의 행위는 이방인들의 그 타락한 종교 가치관에 입각한 행위였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죄를 지적하자 아마샤 왕은 그 선지자를 꾸짖을 뿐 아니라 오히려 때리겠노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협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지식과 감정이 의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기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자꾸만 받습니다.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왕권과 힘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 이와 같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은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고 아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면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안다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신앙의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신앙, 그리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있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온전한 신앙이 예배를 통해 만들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과정이 바로 예배 가운데 모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신앙의 지정의가 균형 있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정의가 더욱 균형을 이루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지정의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